시편 23편 1절 마지막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근소의 목장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처음으로 부흥회 1일 부흥회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고 새로운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이 모임,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1일 부흥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구름같이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저희 교회가 얼마나 정체성이 선명한 공동체인지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인원의 다소에 많이 영향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이 시간 행여나 조금 내가 광고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오늘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인가 보다 해서 무리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내가 약간 블러핑에 걸려들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으러 오셨고 은혜 받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있는 이런 부흥회의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 중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설교들이 있어서 이미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설교들이 있어서 그런 설교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3편 말씀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다가 오래된 교회 배경에 스탠드 글라스 같은 거 보시면 나와 있는 이미지가 이 시편 23편의 그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혹은 지향하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23편처럼 예수가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삶이 보여요? 여유로운 삶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평화로운 삶이 보인다는 거죠. 안정적인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푸른 초장. 그래서 이 양떼 입장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 푸른 초장이 있고 그 양떼들이 있고 그 물가가 있고 거기에 이 양떼들이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누이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편하십니까? 우린 상대적으로 좀 덜 편하죠? 우린 누워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든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누워서 먹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셔서 뭔가 서서 먹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실 이 그림만 보면 우리가 항상 봤던 그림이지만 좀 불편한 남의 이야기 같은 시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막상 들어가 보면 시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죠. 시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소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언제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뭘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저는 환경이 어려웠을 때예요.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어렸을 때 언제를 얘기해요? 내 내면이 죽을 때 제일 어렵죠. 열정이 사라지고, 그렇죠? 어떤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서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무너지면요 스스로를 죽이기도 해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어떤 거예요? 내면이 어려운 거예요. 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내 가운데 가치관, 생각도 죽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내 안에 정서도 죽어 있고 우울한 정서가 가득하고 내 안에 의지도 죽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죠? 이런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내가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뭘 표현하죠? 다닌다, 길, 이건 주로 뭘 표현합니까? 삶, 환경을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 여러분, 길 중에 잘 안 좋은 길을 어디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의 산들은 우리나라의 산들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산들은 어떤 산들입니까? 완만한 산들이에요. 이 산을 넘어 저 산을 넘어갈 때 능선을 타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지역의 산들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넘어가려면요, 완만한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꺾여지는 계곡에 신랄처럼 이어지는 길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가파른 길, 우리는요 골짜기 개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골짜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난다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골짜기들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가파르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양떼들이 걸어가다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쫙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뭘 얘기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게 어려운 환경이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나가야지,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했다고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16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신 분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이걸 알고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직장의 현실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취업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결혼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재테크의 문제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절반은 이걸 느끼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가 지금 이 상황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음침해요. 어두워요. 어둑어둑합니다. 여기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나마도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서 있는 두 번째 환경이에요. 시인이 서 있는 세 번째 환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죠. 관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의 관계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정도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정도 있고,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정도 있고,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정도 있고,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 돌아보면 한 두어 번 정도 원수처럼 느껴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날 괴롭히던 직장 상사, 목사님이셨겠죠. 당연히 내 직장이 이쪽이었으니까. 정말 나를 싫어했어. 나만 잡으러 다니고 나만 괴롭히고 막. 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개인사에 굉장히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신 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막 너무 화가 나고, 잊어버릴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잡고 싶고, 근데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 정도는 평생에 서너 번 있고요. 그렇죠? 원수 비슷 마음이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이슈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9사람이랑 관계가 좋아도요, 한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계속 생각나요. 계속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원수 정도면 어느 정도 틀어진 것 같아요? 심각하게 틀어진 것 같죠. 원수라는 게 뭐예요? 걔는 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예요. 내 뒤통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나도 걔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정도를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엉킨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걔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적의를 갖고 있고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완전히 적의를 갖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감정을 안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사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걔도 나를 너무 미워한다라는 그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사실 나에게 정서적 평화가 오기 어렵다라는. 근데 이 시인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경험했어요? 셋 다 경험했어요. 사람이 이거 하나는 여러분 숨 쉴 때가 하나 있어야 삽니다, 보통. 그렇죠? 내가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내 속에 뭐라도 있어야 돼.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내 마음도 이제 완전 고갈되고 우울에 빠졌는데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날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서 관계라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면요.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좀 넓은 집에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요.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내면과 관계와 사회.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떠한 개인의 내면이 있고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이 있는데 이 내면과 관계와 삶이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지지대가 하나가 있어야 사람들이 견디고요. 두 개가 있어야 살고요. 세 개가 다 돼야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이것 중에 하나만 빠져도 흔들거리죠. 하나밖에 없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 하나도 없으면 이 사람은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가운데 내 영혼이 죽었고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요. 그리고 그 삶 자체는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삶의 정황과 환경 자체는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인에겐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이 시인에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시점들이 있는데 이가 영혼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소생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삶의 의지가 회복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 내가 잘못 생각해 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라고 배우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우울하고 상처받고 슬펐던 것 가운데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죽었던 내면 가운데 뭘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충돌을 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에 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나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날 여기서 탁 잡아서 저를 쫙 옮겨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음 한 발자국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목자 뒤만 일렬로 쫓아갑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왜요? 이렇게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죽을 것 같고 저걸 보면 무섭지만 이렇게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 앞에 있는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지만 내가 다음 걸음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시고. 지팡이는 그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요. 막대기는 그의 보호하심을 상징. 세 번째를 얘기해 뭐예요? 내 원수의 목자여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주체적인 개인들이라 저 친구랑 나랑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바꾸셔서 나에게 사과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본문을 잘 이해하세요. 영혼은 소생시켜 주세요. 근데 환경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황금길로 변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원수가 갑자기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왜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관계에서 뭘 해주겠다고 하세요? 내게 상으로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가 그 관계를 견뎌갈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음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견뎌갈 수 있는 기름, 치유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쓰러지거나 상처받거나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견뎌 넘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적용해서 돌아봅시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영혼의 죽음이 때때로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내면에 때때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로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거 세 가지를 절대화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거나 원수가 생겨나면 그 세 가지에 놀라 주를 찾지 않고 그 세 가지를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압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을 압도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게 시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런 환경이 생겨나는 건, 그런 여건이 발생하는 건 시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동일합니다. 원망할 건 없어요. 누군들 관계가 좋고 평생을 살아갑니까? 누군들 환경이 좋아서 평생을 살아가요? 누군들 내면에 항상 풍요롭고 건강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그 문제에 고정되는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는가? 그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 문제에 고정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감정과 생각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붙잡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과 생각,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거기에 서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울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화가 나 있습니다. 전 슬픕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수용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세요. 지금 내 진심 앞에 서야 됩니다. 정직하십시오. 하지만 정직과 완고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러합니다를 인정하는 건 정직이나 나는 계속 그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고함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정직이나 사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정직입니다. 내가 그 진정한 정직에 이르지 못하고 난 우울해요. 난 힘들어요. 난 답답해요. 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슬퍼요. 난 무기력합니다.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죽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십시오. 정직함을 쓰세요. 하지만 거기서 소생되고자 하셔야 돼요. 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신감이어서는 안 돼요. 나의 당당함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직함이 아니라 완고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의 형식을 내가 견고하게 막아서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내 자신인 양, 내 진심인 양, 난 이런 사람인 양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이 압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압도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었죠. 지금 좀 어려운 거죠. 다른 편으로 유동적인 상황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압도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을 잘하다가 중간에 실직의 과정이 있으면요, 내가 평생 실직자인 것처럼 갑자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직자일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조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으면요,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조직일수록. 여러분, 작은 기업체, 작은 회사 모임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모임에서 평가하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사실 서너 명이죠. 사실 세네 명이에요. 내 직속상관, 부하 직원, 옆에 있는 동료. 나머지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그 조직에서 받는 평가가 내 모습이에요?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 인터넷 기사 보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배우인데 헤드라인만 봤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대인기 피칭에 걸렸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떠더라고요. 누군지 이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으면 그 사람 아마 데뷔도 못했을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영화에 쓰고 누가 드라마에 씁니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사 몇 개 봤겠죠. 악플 몇 개 봤겠죠. 사람들의 평가, 경제적인 상황, 내 사회적인 명함, 내 환경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 반대도 있죠. 좀 좋아지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잘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도 압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에서. 두 번째와 연결했지만 특정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랑 이 관계가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렸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어요. 그리고 관계는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부터 자유하십시오. 다윗이 유언해요. 죽을 때 자기랑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 3명 얘기하고 죽는 거 알죠? 죽을 때 솔로몬한테 치사하게 너 요압이랑 너 진짜 야 나 걔는 정말 생각만 해도 응?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죽을 때 그때 시므이가 나 무시했던 거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솔로몬한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도 관계가 안 풀린 거야. 그죠? 모든 자와 화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에서도 거기까지만 요구하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자들과 화평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나를 규정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나를 규정하고 어떤 내면 때문에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환경과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초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이 지금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면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십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요즘엔 신앙에서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마음이 내가 좀 단단해졌어요. 큰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브리핑하듯 태도를 갖지 마세요. 내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네. 그럼 신앙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요즘은 사람들한테 좀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내가 좀 시니컬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에요. 그 나이에 나이가 먹어서 시니컬해지면 60, 70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무기력해요.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내 마음에 그게 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그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하시는 가운데 이런 건데 그 새로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을 통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걔랑 얘기하면 마음이 좀 풀려. 이런 사람 있으시죠? 없으세요? 슬프네요. 있죠. 있을 거예요. 걔랑 얘기하면 마음이 좀 풀려. 왜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여러분 편이 되어줄 거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랑 얘기하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아. 그런 친구 있으시죠? 내가 그 선배님을 만나면 좀 나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저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만나고 오면 정말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요즘에 좀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막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 마음을 느끼게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움직이는 걸요 감화라고 해요. 감화. 마음의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목사 설교 듣는다고 잘 안 움직여.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설교만 듣고는 마음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왜? 이성적인 작업과 지성적인 작업과 감성적인 작업과 의지적인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건 뭘로 말미암아 이어져요? 감화로 말미암아 이어져. 감화는 뭐에서 온 줄 알아요? 다른 인격체와의 교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감화예요. 여러분들 감화를 가장 쉽게 받는 게 어디냐면요 매체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죠?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는 되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도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숭고한 삶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암살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 가면 또 트렌디 드라마 보면 아마 갑자기 연애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결혼을 하셨는데 연애하고 싶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에 내가 감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란 사람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가장 얕은 수준의 감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화예요. 드라마를 느끼고 보는 감화예요. 그런 척하는 예술품을 느끼고 보는 감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그림은요 한 장의 그림인데 감화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인격적인 정신이나 마음이 그 그림에 담겨 있으면 그림만 봐도 마음이 맑아지거나 이런 감화가 와요. 그게 예술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훨씬 깊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주는 감화예요. 옆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부터 감화받습니다. 옆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감화받아요. 사람이 주는 감화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하나님이랑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그 마음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이게 감화예요. 이 감화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감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건요. 영화 끝나면 막 눈물 닦고 나오면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한번 잠깐 깨우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느끼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을 만나고 하루 정도 가요. 그게 그렇잖아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만나면 하루 정도 내 마음이 확 울려요. 다음날 출근해도 내 태도가 달라요. 며칠 안 가요. 하나님을 한번 깊게 만나면 평생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점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매주 만나면 매일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느껴지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어서 소생된 상태로 세상은 자꾸 내 영혼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화가 내 영혼을 소생된 상태로 살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들 내면의 감화, 여러분들 내면의 소생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앞에 거는 마음으로 오는 거고 뒤에 거는 인도하심, 생각과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네이버 지도 찍듯이. 그렇죠? 이거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쓰는 나라 없어요.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가 바뀌었어. 주소 찍어줄게. 알아서 찾아와. 그럼 애들이 다 어플에서 앱 찍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구글맵이나 써야 그렇게 하시지.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어볼 때가 있는 사람과 물어볼 때가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삶의 어느 정황에 던져졌을 때 그 정황 속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뭐 이런 얘기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1번에서 하는 거예요. 소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근데 1번만 하면 안 되죠. 2번을 하셔야죠. 내 마음은 살아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혼의 소생만 하는 은혜로서는 안 돼요. 소생 받아도 우리는 이 문 닫고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 설교 뭐 할지 본문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 신방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멈출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주님의 뜻대로 다 한다고 말 못하지만 최대한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원하시는 걸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내 진심을 쏟아내는 얘기랑 좀 다르게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 관계의 지지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관계의 지지하심. 이건 이미 길게 얘기했어요. 모든 관계에 풀리려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관계를 견뎌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건 그가 잘못했건 우린 때때로 원수를 만납니다. 그때 그 관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몇몇 사람이랑 관계 틀어지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관계 패턴 때문에 내 방향과 생각이 다 틀어져 버리는,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주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개인이에요. 약해요. 누구든 내 내면의 속살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상처를 견뎌낼 만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죠? 저게 뭐야 저게? 이런 사람 우리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은 우리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방향성을 잡아봅시다. 결론부로 가죠.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푸른 초장이 뭐예요? 이 시인에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환경이 좋고 내 관계가 좋은 게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관계와 환경이 다 안 좋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게 내 푸른 초장인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인 거예요. 내 환경은 아니지만, 내 관계는 아니지만, 내 내면은 아니지만 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쉴 곳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먹을거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돌보시는 양육자와 돌보시는 분으로 나에게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칩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를 연단하고 단련함으로 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닥쳐와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내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개인의 수준의 성숙을 믿지 않습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얘기하죠. 하지만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돼서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신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내면의 열정이 항상 유지되고 내면의 평화가 유지되고 저 사람은 관계 어려움 속에서 중심이 잘 잡혀 있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성숙해 보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단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판단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내면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전히 행복하게 기쁘게 힘을 내어 바른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살아간다. 되게 성숙하거나 잘났거나 힘세거나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단지 하나님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요즘에 좀 살만하니까 괜찮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에 어려운 힘든 부분에 내가 조급해지고 정신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처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있어도 목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양이 있을 뿐, 목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내면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 속에 조급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견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그 환경이 찌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 이런 인격과 내면과 태도를 갖게 됐어라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난 이런 환경이어서 지금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가 될 수 있도록 23편의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할 텐데 불 꺼주시고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랑 조금 멀어진 것이 익숙해졌던 분들이 있다면 이 짧은 30분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담아서 여호와의 유월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생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죽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시 되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열정이 좀 사라졌고, 의지가 사라졌고, 내 안에 사랑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고, 전보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죽어졌고 사라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당연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들을 소생하고자 하는 것이 소생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전에 비해 내 마음이 분명히 죽어 있는데 내가 이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으며 주 나를 용서하시고 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 한번 소생되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과 삶을 향한 마음들이 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내 환경이 어떠하여 내가 그렇게 찌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에 그걸 잃어버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돌아보니까 청년기에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럼 거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내가 이런 장면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고, 내가 이런 부분을 지나면서 삶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게 다 이렇구나라고 그랬던 부분들, 사람들이 별거 없구나 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네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굳어져 있고 죽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내 죽은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죽은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점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마신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견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의 격려와 도움 아래 있다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있다가 사회를 던져준 처음에는 우리가 그 관계를 견딜 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으나 20살이 지나고 30살이 지나며 점점 저 관계를 견딜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를 견딜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계심이 생기고 사람들을 멀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상처받은 것들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내가 힘없는 것들의 상으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관계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혹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지치고 멀어져서 굳어졌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관계를 견뎌낼 관계를 만들어낼 힘을 주시옵소서. 내 관계가 주심에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엔 내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힘을 구하시면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가 다 생각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한 걸음을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스케줄을 선택하고 생활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배울 것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걸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 지팡이와 막대기 인도하심을 내가 구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들을 고백하시면서 모르는 거 없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는 게 맞는지 주님께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기도 제목이 반대가 되어서 방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기도를 못했다면 이 시간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요즘에 걱정되는 거 있으십니까? 그 기도하십시오. 다 그만두고 감사한 거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멀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좀 가깝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평소에 잘 기도하지 못했으나 지금 이 순간 기도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걱정됩니다. 내 이것이 감사합니다. 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그 기도, 조금은 잠잠히 조금은 속삭이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찬양으로 기도할 텐데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한 달 전 정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그냥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고 귀찮은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소 알아보러 다니고 힘들고 귀찮고 왜 잘 해결되지 않고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우연히 들었다라고 이런 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예배할 곳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 가면 꼭 기도해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를 좀 가까이 알기 위해서 올 초에 제가 남해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성경 공부, 어떤 관점,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런 거였군요. 그러면 그건 우리 인생 바꾸지 않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아셨다면 하나님을 이제 느끼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우리 영혼이 바뀌는 건데, 저는 올해 기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또 이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실제 바뀌는 역사들이 2016년에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간절히 부르고 우리 딱 한 번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의 주인께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우리 그 기도 하나를 기도할 건데,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없게 하시오며 항상 주님을 만나를 기대하고 찾아오게 하시오며 그렇게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장소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을 이루어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소원합니다. 아주 내가 먼저 예배 받는 소원합니다. 내가 내 기절을 설정대로 설정해 주옵소서. 내 기절을 설정대로 설정해 주옵소서. 내 기절을 설정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의 장소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어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항상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항상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 이곳에 항상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고 삶의 인도함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시편 23편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어야겠사오나, 다른 많은 것도 있어야겠사오나, 저희가 때로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저희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저희가 미약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저희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은혜 가운데 세임 얻으며,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은혜 받아 세임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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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옮기고 첫 번째 일일 부흥회로 드렸고요. 욕심은 저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니 분기별에 한 번,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올 것 같아서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교회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내일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좋았다라고 느끼신 것보다 한 20%만 더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또 이제는 지금이 5월이니까 한 8월쯤에 다시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련회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연중에 이곳에서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흐름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에 8월에 할 때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기도의 흐름들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가 좀 멈추셨던 분들은 단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기도를 좀 더 깨우셔서 이 못다한 기도의 흐름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기도한다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배 드릴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조금 교회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러실 거예요. 갈등되실 건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제끼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내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또 새로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